여행을 하는 그 대형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고속버스 길어야 5시간, 6시간 먼 거리라도 그 정도면 가지만 이제 큰 나라에서는 뭐 20시간, 30시간도 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미국에서 여러 사람이 그렇게 장거리 대형 버스를 타고 함께 가고 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 주위를 돌아보고 또 어떤 사람이 탔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 안에 유독 한 남자가 굉장히 말을 하지 않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기색과 안절부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다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지난 4년 동안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형기가 만료되어서 석방되어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에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권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내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형소에서 나오고 보니 어디 갈 데도 마땅치 않아서 일단 집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 집은 브로클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곳을 이 차가 마침 지나가는 그곳입니다. 근데 내가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아내에게 마을 앞에 있는 큰 나무에다가 나를 받아주면 손수건을 하나,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거기에 걸어놓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없으면은 나는 당신이 이미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한 줄 알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을 앞에 가까이 와가는 중입니다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에 그때부터 밖을 주시하면서 조마조마 다 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가 한참 가다가 갑자기 차 안에서 와 하고 환성 소리와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보니까 그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한 나무에 손수건이 하나만 걸린 것이 아니라 노란 손수건이 꽃을 피웠습니다. 아내가 혹시 하나만 걸면 남편이 잘못 보고 그냥 갈까 봐서 나무에다가 온통 노란 손수건을 다 달아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조하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무엇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것입니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 이것들이 싹이 나고 이것들의 후속 결과로 말미암아서 내게 어떤 보응이 주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는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오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건 아니면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 어떤 결과가 올까 두려워하면서 늘 마음을 졸이고 지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지난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14일 2주가 지나는 동안에 매일 밤을 편안하게 자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시 확진자가 거기 다녀간 사람 중에 누가 있다, 또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 다 검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걸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14일 동안 지난 동안에 잠을 못 이루는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또 불행한 삶입니까? 미래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어떤 보응이 내게 올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생각으로 산다고 하면 불행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집착형의 사람인데요, 한 끼 먹었으면 그만이고 한 잠 잤으면 되는 거다, 사는 데까지 살아보자 하면서 되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면 바람 부는 대로 나무 토막이 물결 따라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과 의미와 뜻과 그리고 자기의 삶과 그의 모든 가치 기준이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힘들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처지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적어도 그의 생각만은 지향하는 바는 저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거리의 미래냐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자면서 아침을 생각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을 생각합니까? 연초에 연말을 생각을 합니까?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때를 생각합니까? 그 미래가 어디까지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안하지요. 올해 1월 달 연초에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될까? 또 오늘 내가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서 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서는 몇 명이나 되는가? 계속 늘어나는 숫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나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인가? 여기저기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예측을 합니다마는 믿을 수 있습니까? 언제나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올지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 끝에 있는 종말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변하겠지만은 또 세상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은 오직 한마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관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집을 나서면서 몇 시, 몇 분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몇 시간 후에 다시 오마. 아주 다정한 말씀, 그런 인격적인 말씀이 그것입니다.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 의식입니다. 근래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도 보니까 에너지 문제, 기후 문제, 그러면서 뭐 오존층이 어떻고 탄소 그 어떻고 이러면서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 탄소가 무슨 소용이냐, 환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 하면서 그런 이슈가 맞붙어서 대통령 선거에 당락을 가른 것도 우리가 봤고요. 또 근래에 보면 여러 가지 윤리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 참 말세다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8절 보십시오. 세상에 난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배신이 있고 배교가 있고 타락이 있겠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리라. 아, 우리는 이 일을 괴롭고 지금 여기에 매여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리라. 그제야 인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은 과거,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이해는 단순합니다. 아주 초연합니다. 깨끗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와서 너 있는 곳에, 내가 예비한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선명합니까? 무슨 군더더기가 있거나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있을 일에 대해서 단순하게 깨끗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미 깨끗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끌려간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리라. 너희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농사를 짓고 그 땅을 평안을 빌라. 언제 이 말을 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100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그곳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하고 폭동을 일으켰어. 많은 사람이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70년이 차면,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사람의 시각과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이미 저 70년을 내다보시고 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를 예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오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인자가 올 때에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노아의 때가 우연입니까? 노아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가 무엇입니까? 물론 죄 때문이고 타락 때문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라. 이 방주를 예비하라 하시는 그대로가 곧 설교입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를 정신 나간 영감탱이로 취급을 합니다. 이 무슨 미친 짓이냐고. 노아는 홍수가 날 것이고 산 위에 있는 이 배가 물 위에 뜰 것입니다 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외쳤습니다. 노아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무슨 마이크를 대고 아니면 고함을 치면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짓는 그것이 설교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향하는 그것이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홍수가 내리는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말입니까? 무슨 죄를 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눈앞에 보여지는 오늘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눈앞의 것 오늘만 생각했지 내일,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였고 현재에 매였습니다. 홍수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저들만입니까? 미래의 일을 의식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준비가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오늘 뉴스, 그로 인한 오늘 국가적인, 그리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가정생활하는 분이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대면 예배를 드리느니,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니, 코로나로 인해서 되어진 이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오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이 사건, 그리고 오늘 가정에, 오늘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환경을 통한 주님의 음성에 사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졌다. 이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삽니다. 같은 대암교에 살고 같은 군산에 살고 심지어는 같은 부부간에 둘이 앉아서 함께 맷돌질을 해도, 어머니하고 딸하고 함께 맷돌질을 해도 하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는 아닙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깨달음이 있고 한 사람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준비가 돼 있고 한 사람은 준비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다. 다섯은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은 어리석어서 기름 준비함이 없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전부 잠들었다. 저는 여기 전부 잠들었다는 그 말 다르게 들립니다. 전부 잠들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잠들었고, 졸리면 자야지.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는 준비 안 하고 잠들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학교 동창들이나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면, 야, 이제는 이제 교회 좀 가야지, 이제는 예수 믿어야지 하고 건면하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 목사,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 교회 잘 다니잖아. 우리 집사람 교회 직분도 있잖아. 사실은 절반은 내 공로거든. 내가 돈 벌어다가 헌금 주지, 교회 간다고 하면 집 지켜주지. 이게 보통 일이야? 틀림없이 나는 천당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믿는 사람의 남편이 되었다고 틀림없이 자기도 따라갈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가끔요, 어떤 분들이 전화하면 제가 수화기 들면요, 뭐 100% 다는 몰라도 우리 교인들의 목소리는 거의 다 누구다 하고 압니다.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뜬금없이 거기 어디 식당이죠? 거기 누구네 집이죠? 하고 이야기하면, 권사님, 집사님 아닌데요, 여기 교회인데요.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집사님 이름 말하면 더 놀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탁 전화가 오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 목소리인지 금방 알아봤어요. 그런데 전화하자마자 틈도 안 주고, 거기 술집이죠? 술 5병만 배달해 주세요.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기 내가 교회인 줄 알고 목사라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회개하겠지, 시인하겠지 이러고는, 집사님 여기 교회예요, 나 무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술집에서 뭐 하세요?
자기 생각이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목사님이 술집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밀고 나가면 세상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신학교 학장님 아들이 자기도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유학을 갔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학생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이가 없고요. 아니, 내가 목사고 지금 신학교 다니는데 예수 믿느냐고?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 학장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대뜸 하는 말이 그것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 하더랍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타이틀을 가졌든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맷돌질을 함께 하는데 하나는 버림받고 밭에서 같이 일해도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그 두 사람이 부자지간인지 모녀지간인지 부부간인지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생각과 의식, 목적과 믿음이 정말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지하고 또 예감하고 예측하고 예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나 미래지향적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여름옷을 사고 한여름에 겨울옷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가에 반도 안 되는 값으로 좋은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꼭 한 추운 겨울에 겨울옷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쌀 수밖에요. 또 유행 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끝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혼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아침을 생각하면서 자야 되고요, 저녁을 생각하면서 깨야 됩니다. 인자가 오리라. 주님 오시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린다 할 때 무슨 대문을 톡톡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경건한 마음을 가진 교수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기는 꼭 죽는가 보죠? 아, 그럼 죽기 전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군요. 그럼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야 그저 몇 분이면 되지. 성경에 봐.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몇 마디, 딱 몇 분 만에 구원받았잖아. 죽음을 준비하려면 그저 몇 분이면 돼. 간단하군요. 그러면 더 좀 실컷 놀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되겠군요. 교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자네 언제 죽을 줄 아나? 그게 문제군요. 여러분, 항상 현재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항상 곁에 계실 줄 알아. 지난주 장례를 치른 그 집사님도 며칠 전에 신방 가서 우리가 산다는 게 뭡니까? 그런 이야기 나눈 적이 금방인데.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이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건 모르건 현재는 또 지나갑니다. 미래는 다가옵니다. 바라든 바라지 않든 맞이해야 됩니다. 끝은 있습니다. 인자가 오십니다. 오시는데요, 내 생각대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비하라. 그 다음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행동하라. 충성되게 일하면서 그 시간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